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8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주인의 입으로 말하라.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겸손해야 함을 제가 전전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족당하는 형제가 없도록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또 저번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실족하고 나오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보통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족하는 이유가 없어요. 실족할 이유가 없는데 실족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실족을 당하느냐? 본인이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상처받은 교인들을 품고 사랑으로 대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사랑의 성도들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얘기는 따지지 말라고. 사랑으로 녹이는 자가 이게 고수이지. 옳고 누가 그러고 그거 따져서 뭐하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성도가 잘하는 성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범죄한 형제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방법이 세상하고 달라요. 범죄한 형제에게 무력을 가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아주 무력을 가해서 이렇게 이란을 이렇게 눌러버리니까 이게 눌리는 줄 알겠는데 절대 이게 눌리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슬슬 기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지. 사람은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팍 눌렀다가 저 사람 눌렸구나 착각해서 맞아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나라 3.1운동이에요. 쪽발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팍 눌러놓으니까 이게 눌렸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 눌리긴 뭘 눌려. 대한독립 만세하고 죽겠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얼마나 많았는데요. 다른 나라를 그것도 못했어요. 죽을까봐. 대한민국만 그거 한 거예요. 쪽발이들이 그냥 쳐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쳐들어와가지고 다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나를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 그게 통합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그러면 죽여. 대한민국 망사에 그러면 죽잖아. 그게 3.1운동이에요. 무폭력. 성경도 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게 강제로 이렇게 힘으로 눌러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가끔 제가 몽둥이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진짜로 때리겠다는 건 아니고 때리고 싶을 정도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야, 빠따 가져와. 그런다고 해가지고 진짜로 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야. 한 번 이렇게 때려보는 걸 볼 적이 있나? 없잖아요. 그죠? 정말 목사가 때리려고 하나? 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 때린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가 돼서 사람 때려본 적 없어요.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잘못된 것을 말해서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고치면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대방도 자존심이 있고 인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충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충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한다. 공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증인을 내세우겠다. 증인이 있는 가운데 충원을 하겠다. 증인과 함께 진심 어린 대화를 했을 때 그때라도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증인과 함께 다시 언급할 때 이때라도 말을 들으면 양심이 살아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도 막 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 그럼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을 보내주고 있어요. 실족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 중 하나가 이게 뭐냐? 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이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권위를 인정해줘요. 근데 교인이 적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망할 생각이다. 교회는 똑같이 교회. 교인이 많아도 교회. 교인이 적어도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징계가 곧 예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다. 요즘 교회가 잘못하는 것이 뭐냐? 성도들이 잘못해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겠지라고 미뤄요. 징계를 안 해. 이건 지독하게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서 징계를 당했어도 이후에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징계 당했다고 구원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징계 당하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그때라도 고치면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른 길 가기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항상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예요? 처리 방법이 3단계야. 그래서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이 처리하는 방법을 교회에서 배워. 어떻게 해요? 법원에서 한번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디서 해요? 고등법원에서 또 한번 하죠. 그럼 거기서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해? 대법원에서 하잖아. 이거 예수님한테 배운 거. 그냥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말을 듣지 않는다고 쉽게 정죄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정죄하고 쉽게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회개를 요구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와 관계는 종가부터 먼저 점검하고 만나는 거지 무조건 만나는 게 아니라요. 만나서 개인적으로 말할 때는 진심을 담아 말을 해야 그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말만 잘했다고 그게 말입니까? 아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포기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말 안 들었어? 저 나쁜 놈. 이렇게 쉽게 처리할 게 아니다. 기도가 사랑이다. 잊지 말라. 기도가 없는 대화는 이거 사랑이 없는 대화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충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또다시 시도해야 돼요. 절대로 단칼에 자르는 일을 하지 말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공적으로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그 증인의 입으로나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공적으로 만남을 가지기 전에 증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아요. 이게 만남을 가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액션을 얼마나 취하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얼마나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가 쌓였다고 생각되면 그때 말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충원을 하고 바로 만나는 것은 그것도 불성실한 거다. 그러니까 공적인 만남 속에서라도 회개하는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교인 사이에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잘 안 변해요. 진짜 안 변한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이 암 걸리고 질병에 시달린 거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못된 교인들 걱정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잊지 말아요. 교인들이 속색이면 목사가 병 걸려요. 말씀대로 안 살면 목사가 병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 많이 봤어요. 나는 사랑이 없어서 그런가 봐. 병이 안 걸려 나는. 그런데 병 걸리는 목사들이 많아. 왜 그런지 알아요? 교인들 때문에 병 걸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이게 목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이거 간접적으로 목사 괴롭히는 거예요. 교인이 적어도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받는데 교인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될 때도 있어. 교인이 많아? 아이고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된다니까. 300명이야? 그 300명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면 얼마나 걱정되겠어. 그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 좋은 교인들이 많으면 목사는 즐거울 일이 많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는 괴롭잖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다는 소식을 또 들으면 또 해피해지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대요. 모험적으로 살고 있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기분 나쁘다가도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목사들의 일반적인 생리예요. 세상 사람들도 짓지 않는 뻔뻔한 문제를 믿고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누가 교회를 신뢰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징계할 때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징계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해야 돼요. 미움과 질투로 하는 교회의 징계가 있다면 이거 실족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징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와
동일한 자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징계하는 것도 이게 진짜 사랑으로 해야 돼. 이게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 가면은 영등포라는 데가 있어요. 영등포. 지금은 영등포도 번화가예요. 근데 옛날에는 영등포는 아주 그 빈민들만 살던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없었어요. 교회라고는 내가 알기로는 노량진 교회. 노량진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노량진 교회하고 한남교회하고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 노량진 교회 얘기 말고 한남교회 얘기를 하죠. 한남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훌륭한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잘 굴러갔어요. 그 장로님이 또 돈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았죠. 사업도 하고 보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돈이 많다는 거를 누가 알았냐? 꽃뱀이 하는 거야. 이 꽃뱀이 가만히 있겠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 넘어간 거예요. 그 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꽃뱀한테 넘어갔는데 그 장로님이 꽃뱀한테 넘어간 게 그 교회에서 다 알려줬어요. 또 얼마나 창피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장로님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꽃뱀한테 넘어간 거는 정말 장로로서 할 짓이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여야 되잖아. 응? 그 인정해줘야 되잖아. 교회에서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 교회에 못 사는 권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권사님들이 시기 질투가 옛날부터 돈 없는 거 때문에 그 가슴에 응어리진 게 많아가지고 너한테 도저히 이런 그런 못된 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권사들이 그 장로님을 내쫓았어. 그게 이 뭐라 그럴까 시기와 질투라는 게 언제 드러난 거냐? 그때는 모르지. 나중에 알게 되고. 왜냐? 그 시기 질투로 내쫓아냈고 권사님들, 자식들, 가족들 잘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장로님은 딴 교회로 옮겼는데 그 장로님은 회개하고 착실하게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잘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회개하고 똑바로 나가면 돼. 근데 회개했는데도 야 네가 무슨 장로냐? 뭐 그러고 그냥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는 있었는데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사람 내보내겠다는데 내가 그게 신앙생활 똑바로 할 사람 같으면 못 내보내니까 난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그 사람 하나 내쫓아가지고 그 한남교회 그 권사들 다 내가 망치겠어. 자식들 잘된 사람이 없어요. 이 믿었던 자가 다시 불신자로 되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왜 그래 왜 결국은 질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무슨 질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받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대로 사는 인생과 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이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되지 않지만 주님의 목숨값으로 자격을 획득한 것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배를 불성실하게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래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배를 불성실하게 항상 드리는 건 아니지만 드릴 때가 있다 이거. 어느 때 드려요?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가정사가 있어. 그래 모임이 있어. 돈 벌어야 돼. 급한 일이 생겨. 이때 뭐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하고 마음 먹으면 이거 뭐냐? 이거 우상숭배자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다고. 근데 이거 지독하게 잘못된 거예요. 이거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이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는 이 우상숭배자들은 믿음이 아니잖아. 예배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라다가 정체해버려. 타협하는 믿음은 이거 무슨 믿음이다? 이거 가짜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분명해야 돼. 이 A면 A고 B면 B야. 심심하면 예배 드린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절대 믿음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11조를 소홀히 하는 자들도 있어요. 11조를 하고 싶은데 쓸돈이 많아서 못 드린다고 하는 자, 이거 계속해서 11조 못해요. 성경에 11조는 생활비 쓰고 남으면 11조 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 먼저 챙겨두고 생활비보다 11조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11조 하는 거예요.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딱 수입이 있어. 그런 수입이 있으면 하나님 돈 먼저 빼놔야 돼. 하나님 돈 내 돈 아니야. 근데 하나님 돈도 내 돈이라고 쓰면 큰일 난다.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11조 하겠다는 마음 먹으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생활비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돼요. 점점 힘들어진다 이거야. 수입이 생기면 먼저 11조부터 구별해서 드리면 처음에는 매우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걸 아는 거예요. 11조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11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이미 도둑놈이야. 왜 도둑놈이냐?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가 되겠냐 이거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목사님 왜 11조 얘기해? 왜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예레미야는 정말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망하다니.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답변은 변함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뭐하냐 이거야. 예배 드리지 않는 이방인과 똑같이 잘못하고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들게 되어 있어요.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범죄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서 14장 1072조 1072조
14장 1절에서 6절까지.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11조를 안에서 교회 재정을 약하게 만들면 그 개인의 재정 생활을 아주 파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라. 범죄했다고 느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범죄했다고 느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밥을 먹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다시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을 것을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합리화하고 개같이 살면 결국 갈 곳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옥 간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누구의 말도 안 듣냐? 목사의 말도 무시해버려요. 그럼 이 목사를 무시하는 자가 이게 성도들도 진심을 사랑하겠다 이거야. 목사를 정죄하는 자는 이거 위험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서서히 내면이 망가져가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되돌리기가 늦었고 또한 오래 걸려요. 고친다고 해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영이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돼요. 영이 악한 자들에게는 누구도 있느냐?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 겉으로 볼 때 천사 같아요. 그런데 이 영이 악한 자들 중에 누가 있느냐? 사이비 이단들. 이거 영이 악한 자들이야. 아주 악한 자들이야. 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거 아주 악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면 안 돼. 겉으로 볼 때 천사 같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경계해야 돼.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결국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고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범죄의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